오늘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8월 21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겠지만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심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아끼고 있는지가 이 편지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모두 다 목회자의 심정, 또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명자의 심정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망하기는 오늘 주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자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참 많이 세웠지만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 속에서 항상 힘겨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했습니다.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도를 보내고 위로를 격려했고, 또한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던 교회는 사실상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제 순교하기 직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그를 지지해 주었던 성도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로 치면 엄청난 성공을 이룬, 어떤 부흥과 성장을 이룬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나 유명한 설교자처럼 추앙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워낙 사도 바울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막 환대받고 환영받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우리 알잖아요, 막 좋은 어떤 대접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얼만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는지 그가 줄줄 막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힘겨웠습니다.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마게도니아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과정들 속에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제 말씀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복음을 길어야 몇 개월, 짧으면 몇 주만 전하고 도망치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를 위협했기 때문이죠. 도망쳤어요. 근데 베레아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아가야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임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쓰고 나서 지금까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했습니까?
우선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많은 싸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의 전함의 열매가 지금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에 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리고 간삼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원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받고 추앙받고, 와 정말 훌륭한 목회자다, 정말 진짜다, 막 이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는 그런 어떤 욕망들은 아마 사역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어떠한 부정함이나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오직 나는 진실함으로 복음을 위탁받아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들만 내가 전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참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또한 자신이 있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 때에도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탐심의 말을 하지 않았음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증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6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어디에서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또한 증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멋있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대사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겨진 이 서신은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은요 나중에 잊혀지거든요. 근데 글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글 써진 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아첨된 말, 사람의 어떤 인기를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속임수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마치 엄마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키우듯이 그리고 양육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내가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기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자의 심정은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성도를 향한 정말로 지고지순한 사랑,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전도사님과 오랫동안 대화도 나누기도 했고, 우리 전도사님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따라 또 친구들에게 전화가 좀 여러 차례 왔어요. 밤에도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복잡한 거죠. 과연 사역자의 길이 무엇일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은 무엇일까? 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저를 되돌아보았을 때 왜 하나님 제가 성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네, 아이입니다. 아이.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데 한 번씩 필 받으면 제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며칠 전에 목회자 무리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저 먼 지역에 있는 한 목회자가 너무 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내내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줘야죠. 저를 사랑해주고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 다 들어주었지만 한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말을 여기 턱 밑까지 왔어요. 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중보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랑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고요. 이것을 이제 묵상으로 잠깐 풀어서 드린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당장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참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파송받는 거예요. 파송.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고 내 일터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내 어떤 삶의 어떤 현장들이 내가 사역해야 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서비스를 받듯이 예배자로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정신이거든요.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사역자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마치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파송받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명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함 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 하루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너희가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역시도 밤낮으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옳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데 옳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거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삶의 어떤 태도에서 정의롭고 옳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과 옳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도 하실 것이고 권면하고 위로도 하실 것이고 경계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런 권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따라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선교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수요예배 말씀을 미리 준비하려고 좀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봤어요. 내가 살아내야 될 목회자로서의 삶의 어떤 참 귀한 도전이구나. 또한 성도님들 역시도 이런 사명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이구나 라는 어떤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했지만요, 설교보다 더 오늘은 중요한 게 말씀 본문 자체입니다. 본문 자체를 잘 읽어보십시오.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얼만큼 큰 도전이자 또한 자극이 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쓴 편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데살로니가 전서가 좀 뒤에 있지만 거의 사도 바울의 펄펄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야수성, 그 열정이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만큼 펄펄 살아있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죽어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막 펄펄 살아있는 심정으로 이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들린다면 이 편지는 조용하게 들리는 편지가 아니죠. 막
목소리를 한껏 높여가지고 나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한다. 나 사랑 아침받기 원하지 않는다. 나 너희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 정말 정신 차리고 함께 열심히 다하자. 우리 밤낮으로 애를 쓰자. 막 이 편지 이 목소리가 들리죠. 이게 조용한 편지가 아닌 거예요. 한껏 영적으로 고치가 되어가지고 막 열정을 다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열정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야수성, 열정, 소망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예배 끝나고 온 하루 삶의 터전으로 파송되어질 때 그런 주님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을 세워 목회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도록. 두 번째, 연약함이 주 안에서 오히려 강함이 되어 성도의 신앙을 돌보는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영육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딱 오늘 맞춰서 이제 기도 제목이 왔는데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목회자는 세워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제대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전도사님도 오셨지만 이제 9월부터 정식으로 사역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성주군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주에 있는 다른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가 우리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도리어 그분들이 살아야, 그 교회가 살아야 누구도 살죠? 나도 살아요. 네, 영적으로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주군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큰 교회 목회자나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수혜를 누가 입죠?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기로는 제발 성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저는요, 많은 지역을, 지금 우리 교회 5번째 교회거든요. 이만큼 영적인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평안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자 기도니까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성주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제가 좀 약간 오지랖 위기기도 하겠지만 성주중앙교회에 담임자가 바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문 목회자가 세워지겠지만 이제 정말 마인드가 열려 있는 건강한 어떤 신학과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젊은 목회자가 세워져서 중앙교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거든요, 사실 성주군에서. 그래서 오지랖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기도도 아니지만 성주중앙교회에 있는 새로운 목회자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우리 성주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게 펄펄 살아있는 그런 목소리와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첨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 연연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받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영혼들,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들, 또한 만나는 이들,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펄펄 살아있는 심정, 이 복음의 열정이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제 연약함을 이제는 강함으로 세워주시고, 제 완악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주 지역에 있는 56개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주 지역을 감당해야 되는 큰 교회, 아버지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